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요, 그들을 붙잡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끝끝내 그 초대를 거부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주님 믿다가 주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시죠. 그들 안에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 메시아라는 프레임 속에 예수님을 밀어넣고 예수님 믿었던 거예요. 저 예수가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프레임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거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자신이 만든 프레임 속에 예수님을 밀어넣었다는 것은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열렬히 예수님을 향한 지지와 환호를 보냈지만 그들 안에는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셨지만 끝끝내 그 초대를 거부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도 언제 주님 떠날지 모르는 존재죠. 우리는 우리 믿음이 스테이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요,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라는 프레임 속에 밀어놓고 믿으면 우리 역시 주님 떠나게 돼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영광받기를 더 좋아하면 우리 역시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끝끝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거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거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보다라는 단어는요, 네오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네오레오. 이 말이 see, 보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동시에 perceive, 이해하다, 지각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perceive, 이해하다, 지각하다라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합니까? 아니죠. 없다고 하죠. 보면 죽는데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왔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날 답답한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계시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에게 화가 미쳤다. 나 망하게 되었다. 베드로도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셨거든요. 그럼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어버려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두려워하며 떨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위대하고 광대한 자연 앞에 서면요, 두려워져요. 저는요, 그랜드 캐년 갔을 때 그걸 느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위대하고 거룩한 주님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는 경외심이에요. 경외감.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나요? 자기 자랑만 있죠.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함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 이야기 아세요? 예. 평신도가 한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하죠?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생각에다 대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본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계시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경계해야 돼요. 얼마 전,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막 떠들던 어떤 여자 전도사가 있었잖아요. 저는 진짜 답답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답답했던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어요.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그걸 믿고요, 그때 돼갖고 교인들 데리고 필리핀으로 떠나고 어디로 떠나고 막 다 피신했었어요. 돌아올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다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잠깐 옆으로 샜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거야.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자, 여기 나오는 외치다라는 단어는요, 이게 크라조라는 단어예요. 크라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울부짖다. 자, 까마귀를 영어로 크로우라고 하죠. 크로우, 크라조 비슷하죠. 원래 이 단어는요, 까마귀가 내는 날카롭고 거친 울음소리를 묘사하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목이 터지도록 울부짖으면 어떤 소리가 나죠? 목이 갈라져서 쉰 소리가 나죠. 그렇게 목이 갈라지듯이 토해내며 울부짖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크라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외침은요, 그냥 큰 소리로 전하는 외침이 아니에요. 울부짖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하는 말씀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 이렇게 울부짖으며 말씀하실까요? 자, 앞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 사람들을 봤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죠. 43절 보세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채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무리들 속에 끼어 있게 됩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울부짖음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거기 있지 말고 여기로 와. 어둠의 자리에 있지 말고 믿음의 자리로 와. 바로 이 외침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울부짖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한 채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받기를 원하며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절규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울부짖음이 혹시 나를 향한 울부짖음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나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믿음의 자리를 떠난 채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점 더 주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 던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예수님이 이미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8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8절. 자, 요한복음 5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일단 요한복음 5장을 펴고 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들 많아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전에도 드렸던 예 같은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매일 찾아가서 그렇게 며느리 흉을 보는 거예요. 듣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그래도 며느리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자 그 권사님이 정색을 하더래요. 아니,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나라는 유교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화가 나서 정색하며 또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예수님 제자 될래요? 공자 제자 될래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말씀은 말씀일 뿐이에요. 말씀은 그냥 장식품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 울부짖음이 혹시 나를 향한 울부짖음은 아닌가? 우리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남아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사라져버릴까요? 기억력 때문에? 예수님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제가 아까 요한복음 5장 펴고 있으라 그랬죠.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영광에 더 목말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우쭈쭈 해주고, 야, 너 믿음 좋다, 칭찬받는 것,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이런 것에 더 목말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외치기만 한다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이 울부짖음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울부짖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지만 정작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고 사람의 영광 취하기를 기뻐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로부터 슬금슬금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저는 우리가 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의 자리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울부짖으셨는지 확인해 볼까요? 46절입니다. 자, 4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어둠 속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울부짖음이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어. 빛 가운데로 들어와.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울부짖음이기도 합니다. 나는 빛이야. 빛 안으로 들어와.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 빛. 여기서 말하는 참은요, 알레시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거짓과 반대되는 참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Opposite to what is imperfect, defective, frail, and uncertain.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고 깨지기 쉽고 불확실한 것과 반대되는 것.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고 깨지기 쉽고 불확실한 것과 반대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고 깨지기 쉽고 불확실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고 깨지기 쉽고 불확실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1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는 빛 가운데 있는가? 나는 빛 가운데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빛 가운데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빛 가운데 있으세요?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고 깨지기 쉬운 우리가 흠없는 존재 되었나요? 사실 우리는요, 이 질문 앞에 서면 작아져요. 왜? 우리는 주님 믿고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결함이 있고 여전히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를 지어요. 손과 발로 죄를 짓지 않으면 생각으로라도 죄를 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요, 그렇게 죄 짓고 실수하는 나를 보며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판단할까요? 자,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하려면요,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보면 돼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자,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죄 지을까요? 믿는 사람들도 죄 짓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35절 확인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죄를 짓고도 알지 못해요.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때문에 그의 삶에는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면 거북해해요.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회개의 기쁨이 있거든요. 이 회개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다가 찔림이 온다면 여러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죄 많아서 그렇구나. 다 죄 많아요. 문제는 찔리지 못한다는 게, 찔림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가? 기억하세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죄진 게 많아서 맨날 회개해야 된다고 하냐? 우리는 알아요. 죄가 보여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면 왜 나의 잘남이 보이지 않고 나의 못남이 보이고
내가 지은 죄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왜 보일까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지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죄 짓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내가 보여요. 왜 그럴까요? 자, 에베소서 5장 13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나나니.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나나니. 빛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방 청소 혹시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자, 우리가 방 청소를 깨끗이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기저기 깨끗이 쓸고 닦았어요. 막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닦아댔어요. 청소를 마치고 방에 불을 껐어요. 그런데 창틈으로 한 줄기 빛이 쭉 들어와요. 거기 뭐가 보일까요? 청소 안 했나요? 했는데도 먼지 보이죠? 분명히 깨끗이 청소했는데도요, 먼지가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불완전한 상태예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불완전해요.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불완전하고 실수하는 자기 자신이 보여요.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요, 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회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믿으며 빛 가운데 머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을 볼게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내가 심판하지 않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지어도 주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운 상태로 읽으시고요. 아니면 성경 보고 읽어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예,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우리 자꾸 사람들 보면서 너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 이런 말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서도 확인했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바로에게 기회 주셔요. 주님 믿을 길을 끝까지
빠져주셔요. 왜? 하나님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나를 믿어라.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서 빛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구원받게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빨리 와. 빨리 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슬금슬금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절규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죄짓고 실수하는 자기 자신을 보며 자책하며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죠. 자, 이제 예수님은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심판이 있다고 하죠.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날에.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기억하세요. 초림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심판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벌금을 받아도 법 어떤 항을 어겨갖고 너가 이런 벌금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판단받게 될까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심판받고 판단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져도요,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심판받는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14장 10절, 11절,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말하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직고한대요. 누가 일러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직고한대요. 내 혀가 자백한대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 다 직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사랑을 하고 했는데 저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내 입으로 직구하게 된대요. 말씀의 근거에서 다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 생활 잘하려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자,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지고 있는 상태래요. 세례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겁주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참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이것만 우리가 인지해도요, 정신 똑바로 차리게 돼요. 믿다가 정신 팔릴 수가 없어요. 믿다가 들어놓은 채 널브러져 있지 못하게 돼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님이 오시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말씀을 근거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떻게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힘 빠진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분 있으세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넘어진 채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분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자,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십니다.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믿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해요. 난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떠드는 입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울부짖음은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슬금슬금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절규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늘 회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알면서도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면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자리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